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이 시간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오늘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위기에 빠졌어요. 아니, 오늘날의 교회도 상당히 흔들리고 있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순간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위험할까요? 바울이 자신이 세웠던 교회인데, 자신이 사역을 쏟아부었던 교회인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부정을 하고 있어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교회 안에 있는 복음으로 성도가 된 사람들이 속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자신들한테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 거의 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무너지고 있고 위험이 다가왔는데 그것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말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주 화려한 달변에 그만 매료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막 황홀한 영적 체험을 겪어봤다는, 경험했다는 그 자랑에 그만 넋이 빠져버리고, 그래서 그들이 잘못 전하는 다른 복음에 그들이 속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교회가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듣고 나서 굉장히 충격에 빠졌어요. 너무나 큰 깊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제 그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서 끌어오르는 그의 그 정의감, 그의 진리를 향한 그의 열정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거짓 그 사도들의 허상을 고발하고, 또 그들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진실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위기고, 무엇이 참된 사도이고, 교회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야 하며 어떤 것을 교회는 들어야 하고,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이야기를 오늘 6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강청을 하고 원하고 있고 청하고 있습니다. 뭐를 청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좀 받아들여 달라. 나의 어리석음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좀 어리석음.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바울이 어리석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왜 바울은 자기를 어리석다고 하고 자기의 어리석음을 교회 성도들이 좀 받아달라고 제발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정말 어리석은 자일까요? 절대 아니죠. 지금 바울은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아냥거리고 그들을 갖다가 지금 그렇게
조롱을 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을 보고 저 사람 추천서도 없고 영적 경험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인물도 시원찮고 말도 못하고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거짓 이 사도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지금 비난을 하고 이들을 갖다가 쇠뇌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이 어떤 거냐면 그들이 어리석은 것이고 그들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상인 진짜 어리석은 거짓 사도들을 이 성도들이 널름널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는 너희들이 그러한 거짓 가짜를 갖다가 만약 받아들이고 있다면은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면은 그래 그들이 소위 말하고 있는 나가 어리석다면 나의 이 어리석음도 좀 제발 받아달라 하는 역설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잘못된 그들의 가슴을 찌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가슴의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은 그냥 그렇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될 텐데 왜 그렇게 어리석다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면서 자랑해서는 안 될 거를 자랑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에 이런 찔림을 줄까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그런 이유는 2절에서 대답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열심 때문입니다. 열심. 여러분 혹시 열심 있으세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 바울의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젤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젤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젤로라는 이 열심이라는 단어 우리가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예요. 하나님의 질투로 내가 너희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지금 질투를 하고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질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 아세요? 이 질투라는 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남편이 자기 아내를 향해서 아주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갖는 그 사랑의 모습을 표현할 때 질투라는 말을 써요. 오직 이 여자는 내 안에다 하는 그러한 강렬한 사랑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 바로 질투라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은 질투를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지무지하게 질투를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해서 자기의 아내를 삼으셨어요. 자기와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 그 형편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혼인관계를 맺은 그걸로 하나님은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정말 그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을 쏟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데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반역을 할 때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질투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질투라고 합니다. 바로 이 바울이 그 하나님의 질투를 똑같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쏟고 세웠던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을 사랑했던 그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고 있거든요. 벗어 떨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질투를 하고 있는 그들에 대한 놀라운 사랑으로 질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은 그들에게 질투를 느껴야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를 했기 때문이다.
바울이 지금 느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나 때문에 바울은 지금 질투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하는 정결한 여자 신부로 삼았는데 그들이 그 정결하면서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지금 질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래의 신부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 교회고 성도들이에요. 그럼 장래의 신랑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이 중매자는 누굴까요? 바로 중매하는 사람은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고, 우리처럼 복음을 전하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 사람을 엮어주는 중매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매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느끼는 그러한 질투를 바울은 지금 중매자로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하고 있으면 질투를 느낄까요? 아니겠죠. 그들이 올바른 삶의 자리에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말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 진짜 이 질투를 느끼고 있어요. 지금 약혼을 시켜놨어요, 하나님과. 그리고 언젠가는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하는 그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또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정결한 신부로서 아마 우리는 주님께 받아들여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결혼식을 앞둔, 그런 결혼 예식을 앞둔 우리들은 정결한 신부들이고 약혼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약혼자들을 주님 앞으로 끌기 위해,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기 위해 드리려고 바울은 이들을 복음을 전해서 신부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이 헬라 사회의 이 신부의 아버지는 신랑을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그날까지 이 신부의 정결함을 지켜야 할 책임이 바로 이 아버지에게 있는데, 신부의 아버지에게 있는데, 바울이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와 혼인할 수 있도록 지금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 놓고, 그래 지금 약혼을 해 놓았는데, 그들을 지켜야 되는데 이들이 다른 것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왜 그렇게, 어떻게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한테 중매를 시키려 그 아름다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딱 데려가야 될 텐데 왜 위기가 생겼을까요? 왜 바울은 그들이 위기에 빠졌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까요? 3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요.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진짜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와라고 하는 말은 뭐죠? 이와가 누구죠? 하와가 이와라 그래. 왜 하와라 그러지 않고 이와라 그랬을까요? 하와는 히브리 말인데 이와는 헬라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이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유는 뭐냐면 딱 하나예요. 뱀이 그 간계를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게 하는 것처럼, 타락해 하는 것처럼 그런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뱀이, 사단이 유혹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이 피곤해지고 우리 생각이 흐트러지고 우리 마음이 복잡해지고 우리가 지금 말씀에 집중을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생각을 하도록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아요. 자, 이 거짓 사도들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미혹을 당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말이죠. 고린도 성도들의 이 마음이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이 흔들려 버렸다. 그들의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멀어져가지고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바울이 그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절에서 3절에서 뭘 느낄 수 있느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질투를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질투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질투 같은 것을 자신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쏟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선택했고 그들을 어떻게 보살피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을 했는데 그들이 가짜에 쏟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하나님의 질투를 한 번이라도 느껴본 적 있어요? 자신이 성도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이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혹시 내가 이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시지 않을까? 이거 느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질투를 느끼는 하나님이라는 걸 한번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그런 거 생각도 없어요. 그러면 생각 없이 사는 그리스찬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무런 의식도 없이 살아가는 그냥 썩어 문드러 잠자는 성도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질투를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은 나를 질투하실까? 내가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 질투를 유발하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자신 스스로가 거룩한 질투를 느끼라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느끼라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려지고 있는 자인가? 그런 걸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것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워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세요? 날마다, 아니 예배드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께 드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기름을 준비하면서 잠을 자고 있지는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지려고 하는 그런 신분의 우리가 성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오늘날 솔직히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어떤 성도인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한 그런 신부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질투를 느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란 사실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이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가 속고 있을까요? 문제는 거짓 사도들이 간계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처럼 그 간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사도들도 똑같이 뱀의 그 간계처럼 그런 간계를 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도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간계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그 간계가 뭘까요? 바울은 오늘 그 간계의 수단을 3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4절 이 말은 바울이 굉장히 아주 폭로하면서 울분에 찬 목소리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것이 바울의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분노가 있어요. 거룩한 질투를 느끼고 있어요. 가짜 다른 복음을, 가짜 다른 예수를, 가짜 다른 영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들이 전하니까 그걸 꿀떡꿀떡 아무 생각도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그들의 화려한 말솜씨로, 그들이 허풍장에는 황홀한 영적 체험이 있는 것처럼 하는 그들의 과장으로, 그리고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정말 종이장 같은 추천사 하나를 내밀면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할 때 널썩널썩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와 너희들이 희덕거리고 교제하고 있다. 너희들이 다른 영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황홀경에서 놀고 있다는 거지.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통탄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말하고 있지만 다른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있지만 다른 영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것이 복음이라고 복음을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그 분별력이 없이 가짜에 속고 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지금 위기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에도 동등한 문제로 교회에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다른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다른 영을 받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다른 복음을 나는 몰라요. 뭐 영이고 예수고 복음이고 난 그냥 교회만 다녀요. 불쌍한 성도입니다. 정말 안타깝게 가엾은 성도라는 거죠. 그것이 무슨 믿음이겠어요? 그것이 무슨 믿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시는 거겠어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바울이 전했던 예수를 바울이 전했던 영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받느냐는 것이에요. 오늘날 예수가 달라졌어요. 영이 달라졌어요. 복음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들어가겠다.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예수는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였고 어쩌면 머리 둘 곳이 없는 예수였고 나귀를 타신 예수였고 가시관을 쓴 예수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예요. 그런 예수가 전해지는데 오늘날 우리는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수를 얘기하는데 우리의 배를 불려주는 예수, 우리의 병을 고쳐주는 예수, 그리고 우리를 좌편에 우편에 앉혀주는 예수를 우리는 찾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를 여러분들은 한 남편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만 믿지 않나요? 아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만 믿지 않나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가짜를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 믿고 있어요. 예수 때문에 장사하고 예수 때문에 돈 벌고 예수 때문에 부유해지고 예수 때문에 높아지는 이런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바로 다른 예수를 이 가짜 사도들이 전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그걸 전하고 있어요. 화려한 말솜씨로 재미있는 얘기로 예화 들고 너무 화려하고 아주 가슴에 쏙쏙 들어오는 재미있는 말로 그리고 그들의 대단한 학벌과 추천서로 그런데 거기에 속아서 다른 예수에게 속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예수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영을 그들은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놀랍잖아요. 바울은 고린도 지금 후서를 쓰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썼던 얘기가 뭔가 우리 고린도 전서 다 배웠잖아요.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썼던 얘기는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성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의 전이 바로 성도라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가? 고린도의 전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왜 했겠어요? 오늘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다른 영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는 그러한 성령,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복음, 그러한 성도에 대한 신분을 가르쳤는데 그리고 떠나고 나니까 거짓 가짜 사도들이 들어와서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지금 영을 너희들이 덜썩덜썩 받았어요. 너희들이 받은 영이 뭐예요? 내가 전했던 영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분별하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믿고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바울은 전했는데, 그리고 그들이 그런 영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지금 가짜들이 오고 나서는 어떤 일이 보이느냐? 알 수 없는 황홀경에 빠지고, 알 수 없는 기분에 사로잡히고, 알 수 없는 소리를 질러대고, 알 수 없는 웃음과 울음을 드러내고,
알 수도 없는 무의식 중에 무지함에 빠져있는 이런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도 오늘날도 그런데 그런 영에 빠져있는 것을 좋아하고 있다는 거죠. 이 다른 영에 빠져있다는 거죠. 다른 복음은 어떤 걸까요? 역시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있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 부르심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게 되고 거듭났고 나의 모든 죄를 회개를 했고 그래서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믿게 되었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양자로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나를 거룩한 신부로 거룩성을 거룩하게 하셨다가 마지막 그날 주님을 만나게 하는 성도로 나를 삼으셨다는 이 구원의 바른 복음이 아니라 성공, 권세, 부, 번영, 세속적인 자유, 세속적인 평안, 세속적인 철학, 세속적인 이념, 사상, 세속적인 그런 것들을 전하는 이 거짓 사도들에 매료되고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들이 이런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빠졌던 것처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 6절에서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누구에게서 들어야 할까요? 어떤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까요? 바울은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지극히 큰 사도가 누굴까요?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싸우고 있어요. 지극히 큰 사도는 예수님의 중심적인 제자들인 사도들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들과 비교해서 바울이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그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도 일순 맞을 것 같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바울이 갑자기 그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훌륭한 사도들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뭐냐? 지극히 큰 사도들, 뛰어난 사도들, 한참 뛰어넘어서 있는 이 사도들이 누굴까? 거짓 사도들이에요. 그들이 잘났고 그들이 추천서 가지고 있고 말도 잘하고 그들은 정말 이 신비한 체험까지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사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 말대로 지극히 큰 그들 사도들보다 내가 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예요? 그들의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내가 말에는 조라나 지혜에는 그렇지 않다. 말에는 내가 형편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에는 내가 그들보다 못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누구에서 듣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누구에게서 말을 듣고 있느냐? 누구에게서 복음을 듣고 있느냐? 바울은 놀랍게도 4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가서라는 이 가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에르코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에르코메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에르코메노스는 근본도 없고 어디서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는 게 갑자기 나타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사람들을 말할 때 에르코메노스라고 그래요. 에르코메노스. 근데 너희들은 그 에르코메노스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에르코메노스가 와서 그들이 떠벌리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 너희들이 들어야 될 건 누구냐? 사도들의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얘기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보내심을 받은 자들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지 근본이 뭔지 어디서 온지 몰라 자기의 입속을 위해서 갑자기 나타난 온 자들인 이 와 있는 자들은 에르코메노스의 자들 그들의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에르코메노스의 얘기를 들어요. 스스로 아포스톨로스라는 그 의식을 버려버리고 에르코메노스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그렇게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걸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듣는 것이 말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말에 조라다고 얘기했어. 그러나 지식에는 결코 그렇지 않다 그랬어. 너희들이 들어야 될 것은 말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가 말을 쫓아가요. 그 화려한 언변술에서 나오는 그 말을 쫓아가는데, 바울은 내가 말이 비록 조라긴 하지만 지혜는 뛰어나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가 더 뛰어나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말을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런 의식이 교회 안에 전혀 없어요. 오늘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신다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사도들의 말씀, 사도들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전한 그 영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달라지고 영이 달라지고 복음이 달라졌어요. 다른 예수가 교회 안에 채워지고 예수는 없어져 버렸어요. 참된 예수란 말은 있을 수가 없죠. 그냥 예수죠. 그분은. 다른 예수는 있는데 예수는 없어졌어요. 다른 영은 활개를 치는데 영은 없어져 버렸어요. 다른 복음은 교회를 온통 뒤덮고 있는데 복음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회 위기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도전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매우 궁금한 것은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예수에게 혹시 미혹되거나 다른 영에 사로잡히거나 다른 복음을 턱없이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결한 처녀로서 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지는 그런 신부 수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질투를 느끼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 거룩한 질투를 느끼십시오. 오늘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질투를, 거룩한 질투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거룩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정결한 신부로, 진실함과 깨끗함을 갖다 드리는 귀한 신부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에서 흔들리지 말고 이러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의 거룩한 분노에 찬, 거룩한 울분에 찬 말씀을 들어봅니다. 놀랍게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무지해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거나 아니면 우리의 감각이 무디어져서 아무런 찔림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생각 자체가 우리는 너무 무의식적이어서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지,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 성경은 그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잠자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자는 믿음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오. 깨어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짜에 속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주셔서 분별케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질투를 느끼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